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 전으로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 여러분들의 헌신, 그리고 여러분들의 희생,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심으로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뽑은 이유는 매우 소수 민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너무 약하고 너무 적은 수기 때문에 그들을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무슨 인간 중에서 매우 훌륭하거나 독특하거나 아니면 특별해서 뽑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너무 미약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뽑은 이유는 단 한 가지, 미약하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미약한 민족을 뽑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을 설명하시려고 가장 작은 민족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설명되는 것, 그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뽑아서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든 여러분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들은 대표로 이렇게 뽑아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설명해 나갑니다. 그들을 뽑으신 다음에 그들은 참으로 열악한 환경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디다 집어넣느냐 하면 애굽에 집어넣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뽑아서 그들을 애굽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도 그들은 애굽 밑에서 배를 곪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밤이 되어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고, 그리고 일을 많이 하지만 먹는 것은 최소한으로 먹는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처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뽑으셔서 그 애굽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고통받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홍해 앞에 세우고 그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니까 건너갈 수가 없지요. 뒤를 보면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지요. 진퇴양난, 그런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을 또 한 번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셨는데, 광야를 보니까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요. 농사를 지을 땅도 비옥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매일매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죠. 양식 없는 곳으로 그들을 밀어 넣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곳으로 그들이 또 밀어 넣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죠. 거기다가 뱀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불뱀이 그 뱀에게 한번 물리면 모두 사망인 거예요. 그 뱀의 독도 한 방울이면 200명도 넘게 죽는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뱀. 우글거리는 곳에 그 민족을 또 지나가게 합니다. 나중에 가나안으로 또 보내려고 하는데, 가나안에 가봐서 이게 정탐해서 봤는데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덩치가요,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2배야. 그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뽑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표로 뽑아서 그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굉장히 환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백성인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가? 호강하게 해주시면 전부 좋잖아. 그렇죠? 그런데 계속 환난을 줬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사람은 참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대표적인 그런 존재죠. 어떻게 보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자연의 순리에 잘 따르고요.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잘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위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교만한 존재라는 거죠.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뽑은 다음에 애굽에 집어넣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어요. 환난 속에 집어넣어요. 고통 속에 집어넣어요. 왜? 인간은 교만할 만한 그런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응? 사람이 교만한 것은요, 그만한 실력이 있어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될 만한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의 실력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애굽에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애굽은 이길 힘이 없잖아요. 홍해 앞에 서가지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는데 농사를 못 짓고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때 양식을 만들 도리가 없지. 도리가 자기야 물이 없는데요, 그 물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려고 인간의 연약성을 징계해 주시려고 계속 환난을 줍니다. 불뱀이 있는데요, 그 불뱀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숲을 걷다가 갑자기 수속에도 나와가고 무는데 그걸 어떻게 예방합니까? 그 사고 예방 그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수도 없이 죽었어요.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가나안에 딱 가서 가기 전에 딱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덩치가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큰 나무에 붙은 매미처럼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매미가 큰 나무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길 수 없는 환경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길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내가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문제를 주시면서 내가 풀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단 하나도 풀지 못합니다. 참 옛날에 지금은 뭐 급식이 다 되지만 옛날에는요, 돈이 없어. 그래서 학교에서 밥 먹으려면요, 돈이 없는 애들은 급식비를 못 내잖아요. 급식비를 못 내면요, 밥을 안 주죠. 물 먹어야죠. 물. 그런데 엄마 아빠가 부자니까 호강하니까 뭐 돈 내는 거 걱정 없는 아이는 그 굶은 아이를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못 해. 자, 그러면요, 고통을 알기보다는 인간이 자기의 연약성을 알기보다는 인간은 반드시 뭘 짓는다? 죄를 짓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나중에 죗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뽑아가지고요, 그 민족을요, 너무 고통의 수렁 속에 계속 넣는 거예요. 왜?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라. 그러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요,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배려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아픈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서 막 옷도 주고 밥도 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봤으니까, 굶어봤으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제 부축해 주는 거예요. 왜? 바빠봤으니까.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걸 전혀 모르면 하나님도 무시하지요. 친구들도 무시하지요. 돈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요. 이 세상은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참 어려운 환난 중에 집어넣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셔놓고 왜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까? 라고 항거할 수 있지만 그건 철없는 인간이 하는 항거일 뿐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더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때때로 하나님께 투정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찌 우리를 이렇게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연약성을 알라. 너희는 든토만도 못하다. 너희는 흙으로 지어진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너희가 그걸 깨닫는다면 너희는 훌륭한 자가 될 것이다. 아름다운 자가 될 것이다. 최고의 지식자요, 최고의 인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 갑니다. 이렇게 교육해 가고 그렇게 성장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알게 하시려고, 나를 알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알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최고의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환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찌 나에게 환난을 주시나요? 하고 하나님께 항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저를 알게 하려 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환난 속에서 저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나는 친구들보다 못나지 않았어. 나는 친구보다 모든 것이 여건이 좋아. 나는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나는 이길 수 있어. 자신만만, 교만, 자만, 하나님 위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제가 복을 받겠습니까?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안 되죠.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사람 완전히 쓰러뜨리는 거예요. 애굽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참 사망 속에서 고통 속에 집어넣죠. 그때 제가 철하게 깨달아서, 야, 지금 내가 걸어 다녔던 게 내가 걸은 게 아니구나. 운동한다고 절복에 매달려도 이렇게 몇 번씩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공부한 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점수 맞은 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밥을 먹는 거 내가 먹는 게 아니구나. 참, 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요, 몇 년 전에 갑자기 막 힘이 쭉 빠지고 몸무게가 10몇 킬로, 막 20킬로 가까이 빠졌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걸어 다니려고 하면 다리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요, 이게 땅바닥을 막 긁고 있다가 잘못하면 넘어지니까 우리 사모님 옆에 있다가 손을 잡아줬잖아요. 아, 그렇게 손을 잡고 제가 갔어요. 그때는요, 숨 쉬는 것조차 내가 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격이 들어오더라고요. 인격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이해가 되고 병든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이해가 돼.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얼마나 힘들까. 같이 아파지더라고. 그때 사람이 된 거죠. 제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살고 마지막 죽을 때, 그때 임종 때 그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평생 못 깨달았는데 내가 이렇게 임종 때가 되어 누워있어서 입만 조금 열고 나머지는 다 못 움직이는 걸,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아,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어. 그런 분이 계십니다. 죽을 때 깨달았다는 거죠. 힘없을 때 깨달았다는 거죠. 좀 진작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 젊어서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
죽기까지 그냥 건강하고 돈도 많고 그냥 호강하고 못할 것 없고 마음껏 다 누리고 하다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평생을 살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늘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평생 산 후에 마지막에 야, 인간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네. 때는 늦었습니다. 때는 늦어요. 평생 악하게 산 거야. 그 죗값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겠어요? 그건 이제 늦었어요. 그래도 하루라도 젊었을 때 나의 연약성을 깨닫고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나의 하찮음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섬기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았다면 하늘의 상이 클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때때로 환난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환난은 저를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발이 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환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를 아는 기간으로 삼으시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것을 계기로 더 인격자가 되시고 배려자가 되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 환난 주시는 이유는 나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나에게 환난 주시는 이유는 나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그렇게 환난을 주셨잖아요. 느닷없이 그 혼란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딱 등장하시는 거야. 구름기둥으로 막 등장하시고 불기둥으로 등장하시고 성전에다 연기가 자유간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우리 같은 소리로 등장하시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등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등장하시더라고요. 환난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하나님이 쭉 등장하시죠.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난받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홍해가 있는데요, 절망하고 앉아있는데 홍해를 쫙 갈라주시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광야에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더라고요. 물 없는 광야를 가는데요, 반석에도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입니다, 뱀이 나타났거든요. 뱀을 다 몰아내 주셨어요. 가나안에 내려갔는데 7 족속이 있는데요, 덩치가 엄청 커.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다 이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환난 속에 집어넣은 다음 방치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구경거리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환난 속에 주님이 오시더라고요. 주님이 오셔서 그 환난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건져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해 주신지를 증명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환난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연약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환난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잘 안 했었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좋았고요. 초등학교 때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열심히 다니고 어려움을 오고 나니까 저의 연약성 철학에 깨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시오, 하나님만이 치료자시오,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저를 치료하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환난을 왜 주셨습니까? 나의 연약성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은총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가는데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환난이 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슨 환난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주일 때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나에게 환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나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홍해 앞에 세우시고요, 한 번 절망도 채얹게 하시고, 그리고 먹는 양식도 없게 하시고, 이렇게 물도 없게 하시고, 뱀이 있는 곳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셨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단 한 시간 사건도 우연한 일이 없어. 전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신 거예요. 계획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왜 주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환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일 때는, 그런데 택한 백성이 아니면요, 자연에 듭니다. 자연 속에 두는 거예요. 그래도 자연과 함께 그냥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니까 때때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환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착착착착 환난을 주시는가? 결국은요, 최종 옳은 지점이 있습니다. 가난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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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을 주시려고 애굽에 넣은 거예요. 가난을 주시려고 홍해 앞에 세웠던 거예요. 가난을 주시려고 양식 없는 곳으로 가면서 만나를 계속 주시면서 이끄신 거예요. 물 없는 곳에도 물을 계속 주시면서 이끄시는 거예요. 왜? 가난을 주시려고. 하나님 백성에게 환난 주시는 이유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가난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런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나안 데려가시려면 사람 만들어서 데려가야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인격이 좀 이렇게 형성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젖과 꿀이는 땅에서 누려야죠. 인격이 없는 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나를 잘 알도록 인격자로 만들어 주시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또 가난에 누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들여보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가난을 주신 거예요. 전체를 보면서 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환난 주시는 이유는 가난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난날 환난을 무척 많이 주셨는데 결국 뭡니까? 저에게 가난을 주시죠. 가난을 주시죠. 제 인생에 계속 가난을 계속 하나씩 주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때때로는 환난 주실 때가 있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의도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가나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환경을 주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집어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처음에 애굽에다 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면 사람은요, 계획은요 많이 세우는데 이루는 것은 극히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계획하시잖아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만 참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뽑으신 다음에 애굽에 넣었습니다. 애굽에 넣어서 이제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 다음에 홍해, 그 다음에 광야, 그리고 가나안, 딱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로 환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가나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나에게 환난 주시는 이유는 가나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요즘에 환난 받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면 이 기회에 더더욱 아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아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 환난 주신 이유는 나를 알게 하십니다. 제대로 따라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에게 환난 주시는 이유는 나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자, 다 따라서 다시 한번, 나에게 환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나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가나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 보면 환난 주신 이유가 나 자신을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가나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사 주의 뜻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영광이 돼서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